저기 뭐야, 복순이도 들어오고, 들어왔네. 복순이도 들어오고, 누구지? 애경이는 나갔구나. 아, 저 부산의 한혜경. 한혜경이도 한번 얼굴 보여주면 좋겠는데. 애경이도 자주 들어오던데. 보고 싶네, 애경아. 아, 이제 화면 키는 분들이 없으니까 우리 근원이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가복음 66강 제목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음,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었습니다. 어, 예습도 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스타일이 그 말씀을 전개하시는 스타일이 오늘은 조금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 뭉쳐져 있는 한 덩어리의 떡처럼 말씀하시면 음, 맥락을 잡기에는 되게 쉽고 그게 표현하기 좋은데, 음, 장윤성 오라버님은 마치 그게 생각이 났어요. 쏙 버무리 떡. 이게 탈탈 털어놓은 떡 있죠? 왜 뭉쳐지지 않고 어, 적당하게 이렇게 탈탈 털어져 있는 떡. 음, 그래갖고 오늘 말씀을 너무 탈탈탈 털어놔서 다시 이제 나의 어떠한 주관적 경험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져서 간증을 표현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덩어리를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오늘 좀, 부분적으로는 알겠는데 전체적 맥락을, 음, 이렇게 바탕을 하고 표현하기에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음, 구슬을 잘 깰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된 만큼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첫 부분 35절에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그 상황이 좀 쉽게 보여지는데 메시지 성경의 35절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물으셨다. 어째서 종교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이렇게 말했다 하고서 이제 다윗의 시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제목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그 예수의 질문을 이제 제목으로 삼으셨고 이것은 이제 음, 성전 안에서 음, 가르치실 때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밑으로 이제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하였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맥락 잡기에 참 어려워가지고 마가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네이버님에 이제 검색을 해서 마가복음의 배경적 그 문화적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한번 봤는데 이때가 그 이방인 로마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시기였고 그리고 음, 이제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네로 황제 때에. 음, 그런데 이게 임금이 왕이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잃을까봐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이 큰 로마의 10개 도시 중에 서울과 같은 그 도시들 3개가 화재를 통해 3개의 도시가 없어질 정도의 큰 화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한 사건을 로마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거죠. 음,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해받고 있을 때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다시 분명하게, 그 서기관과 종교학자들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를 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그 다윗의 시편 말씀 안에서 저는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보기, 이제 표현하기에 좀 더 쉬우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지 예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알고 있는, 이게 맥락이 잡혀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 다윗에게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이때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메시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게 하여 주신 거죠. 음,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께서 소원을 비셨잖아요. 음, 그런데 정작 예수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음, 어, 그리고 음, 거의 끝부분에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는 종말의 승리로 나타날 메시아이기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들의 관념에서 벗어난 개념이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 종교학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십자가를 통과한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은 메시아는 성서 안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만 그 고난받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일부러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종말론적 승리를 가져오는 그 메시아 사상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그들의 어떤 그 사상, 그런 정신 세계를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의 민족의 뿌리로부터 내려온 그 40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던, 종살이를 했던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그 민족으로부터 뿌리 내려온 그,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종말의 승리하신 그 메시아 사상만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날 나를 봤을 때는 우리는 뭐 민족으로 보나 유대인도 아니고 어떤 선택된 민족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의 시대가 흘러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생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한민이라는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노선은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음, 예수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 요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 부분처럼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너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한 이 최후 승리의 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멘. 더더군다나 근원이는 그 어제 로마서 말씀하고 조금 이제 맥락이 조금 흘러오는데 우리가 절망적 상태는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만큼의 절망적 상태들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근원이는 경험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을 안고 태어났잖아요. 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도리가 없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절망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음, 거부할 수도 없고 어떤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헤쳐나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태어났는데 인생 자체가 완전히 흑암인 거죠. 음, 그래서 절대적 100%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음, 그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근원이 인생 안에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요 부분이 예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음, 제가 이제 근원이를 대신해서 표현하면 나의 인생의 절망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음, 이걸 헤쳐나가고 내가 뭔가 문제를 걷어내고 내가 해답을 얻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 안에 절망적 상태가 내가 거부할 수 없게 나를 덮쳐왔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태를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한 그 생명으로 살 때에 나의 절망은 그대로 있지만 내 원수들은 발 음, 아래로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승리의 싸움을 대신 나를 통해서 대신 싸우신다고 하시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근원이는 태어나자마자 절망이 주어졌지만 근데 인생 안에서는 절망이 아닌 거예요. 음,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와 함께 근원이가 그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자리가 근원이 인생 안에서 보장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절망적 상태의 어떤 그 환경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음, 승리의 삶을 그 열매를 소출해내고 있잖아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음. 그래서 아, 참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좋아, 좋아. 네, 은나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네. 그래서 어, 예수의 정체성은 어, 절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음,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음, 결국엔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그 승리의 자리로 가는 음, 그 자리가 음. 곧 우리의 자리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곧 아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예수의 몸된 음, 교회를 이룰 때에 그 음,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멘. 생각이 더 나면 또 표현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목사님, 화면 키셨네.
마이크 켜야 돼요, 마이크. 목사님, 마이크 안 켜셔가지고. 미래자매님 감사합니다. 음. 오라버니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강명구 오라버니, 김명구 오라버니 하세요. 아니 제가 왜 미래자매한테 감사하다고 그랬냐면 음. 집사람하고 이제 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좀 울리는 것 같으네. 그 요새 손자를 좀 봐주느라고 아주 힘듭니다. 아. 힘든데 서울에서 차를 몰고 평택에 제가 이제 천안 집인데 우리가 한 20년 동안 그 사택 비슷하게 쓰는 집이 있어요. 거기 내려오는데 집사람하고 오면서 조금 그 마찰이 있었어요. 차 안에서. 음. 그 집사람이 이제 우리 그 앞마당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집사람은 이 겨울 되면은 이게 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때 잘라버려요. 음. 그 내가 여보 무화과 나무는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자르면 안 된다. 잘라도 봄에 잘라야 된다. 그걸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집사람이 그냥 수긍하는 게 아니고 차 안에서 내가 그 말 했더니 자를 것 같아가지고 잘라도 지금 그게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 뭘 그거 가지고 자르지 말라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다른 데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나는 당신이 뭐라고 그러면 다 내가 들어주지 않냐 하기 싫어도 해주는데 당신은 내가 한마디 하면 전부 이렇게 말을 그대로 넘어가는 게 없지 꼭 이유를 달고 내가 그래 토를 다냐 그냥 안 자르면 안 되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차 안에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아. 이 침묵이 흐르니까 저는 집사람은 침묵을 흘러도 그게 아무렇지 않은가 봐요. 아. 저는 그게 힘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켰는데 뭘 켰냐면 아멘 들어가는 딱 나오는데 저 미라자매가 뭘 간증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나오는데 그 근원이 얘기를 하면서 아. 그 걔네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그게 마음속에 이제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이미 이제 말 한마디에 우리 이제 얘기는 아주 싸해졌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딱 눌렀는데 이러다 간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참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복수자매님 그 금요일 날 간증 들으면서 아까 그 양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계속 그 마음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가는데 그 본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야 그렇구나 나도 내 인생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아담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거나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신 거를 내가 그분이 그날 그 간증 다시 얘기하시는데 그게 막 알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아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벗어나졌는데 그런 것을 내가 참 잘 깊이 인식 못하고 지나왔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건데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개인적으로 막 그 간증으로 인해서 계속 생각하게 됐지만 또 내 개인적이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우울증 때문에 교회에서 집회도 해봤고 그다음에 내 며느리가 이제 결혼해가 시집 와가지고 한 4년 전에 5년 됐나요? 며느리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이고. 우울증 때문에. 근데 우울증이 이제 걸려서 자살을 했을 때 그 두 가지 두 형의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깨어났을 때 왜 나를 깨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왜 나를 깨웠냐, 살렸냐. 이런 형이거든요. 내가 며느리를 그 밤에 이제 아들이 전화가 이제 이게 저한테서 울리는 건가요? 네, 우리는 괜찮아요. 막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영성 목사님 약간 음소거를 잠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뭐 버퍼링 비슷하게 뭐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밤에 아들이 병원에 어디 실려갔는데 아들이 한 살, 2살짜리 아들이 있으니까 갈 수 없고 그냥 119에 실려갔어요. 우리가 가니까 아들이 어디 병원에 이제 있는지 찾아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오후에 집에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그냥 제가 안아주고 같이 울었어요. 울고 나서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며느리를 위한다 싶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예배 드렸는데 그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도 알고 막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그러면 며느리가 기도하고 그럼 받아들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나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뭘 알았냐면 진짜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냥 눈빛으로 보여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견뎌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옆에 견디는 사람도 쉽지 않거든요. 이제 주님의 인내를 같이 겪어주는 거지. 근데 며느리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가면 이제 주위에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위에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뒀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원래 그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정신과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왜 가게 됐냐면은 우리 미국에 있는 조카가 있습니다. 집사람의 언니 아들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괜찮은 그 명문대를 나와서 그런지 한국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뭐 의사들을 많이 알아요. 일부러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며느리 생각해서. 이종 사춘이죠. 일부러 코로나 때 나와가지고 코로나 그 초기 때 나와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미국에서 나왔다. 병원 다니면서 약 먹으면서 치료하자. 그래서 약을 안 먹기로 했었는데 그 조카가 미국에서 나와서 가자고 하니까 그 마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에 그게 사랑이 느껴졌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갔어요. 본인이 막 이기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날은 막 끊어도 보고 막 또 힘들으면 또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5년 정도 거의 이제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극복이 돼서 이제 아들이 또 이제 그 하나 있는 아들이 7살인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며느리가 제일 먼저 용납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내가 뭐라고 말해줬냐면 카톡을 한 번 했거든요. 너는 마치 여전사 같다. 내 눈에는 네가 전사로 보인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내가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막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복순자매님 막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자꾸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 보면서 한쪽으로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극복할 수 없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내가 마귀의 생명으로부터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이건 제가 할 수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 거는 그 장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그 I am that I am 하시고 오늘도 또 아까 또 하셨는데 마치 그 말씀 듣고 나 여진처럼 그 I am that I am이 너무 크게 울려오는 거예요. 그 I am 나는 나다 이거죠. 나는 나다인데 그 무한대의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I am 다음에 계속해서 본인이 표현하시는 그거 I am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I am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떤 사람은 I am 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길이다. 전부 I am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I am을 모르면요.
내 IM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더 선, 아까 호 얘기하셨는 정관사 더 유일한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면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모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내 정체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친 것을 알아야만 나도 하나님은 I am the light이라 그러면 나는 I am a 빛이라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되는 사람. 그래서 내 정체감도 내가 누구인가는 그 I am that I am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만큼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출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목사님 참 그때 그 말씀하신 이후로 그 말씀도 계속 묵상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면서 복순자매님 생각도 하고 미라자매님 간증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네, 저는 오늘 그 초반에 말씀하시면서 영미 언니 간증 얘기하셨잖아요. 영미 언니 간증 얘기하면서 언니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떠나가도 자기를 그 아무것도 없고 혼자 남아 있는 자리에서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분이 아마 하나님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홍성에 온 그 한 자매 얘기하셨잖아요. 홍성에 있을 때 내가 교제할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어,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 줄 몰랐는데 나도 그 기도 안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아까 그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음, 음, 그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내 인생 안에 그 누군가 한 사람 교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옆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 마음을 터놓고 내가 말할 그 대상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그 늘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이 그 갈 바를 모르고 이랬는데 그 제가 누군가를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어떤 대상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내가 교제할 그 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나를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교제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내가 필요했구나 이렇게 싶어졌고 그러고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처한 환경이 다 다른데 이 환경 다 다른 환경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축케 하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이제 명구 목사님, 김명구 목사님 가정하실 때 그 얘기하신 그 목사님 안에서 그 저한 환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영미 언니나 우리 미라나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건축해서 나를 늘 다른 자리로 옮겨주는 경험을 하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날처럼 있잖아요. 그 한 사람 인생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일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끌려가는 걸 경험할 때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개념을 말할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번씩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의 토양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먹고 나면 내 인생이 내게는 지금 개념이 없지만 내가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그 현정이가 어떤 간증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요일 날 말씀할 때 내 간증을 하면서 뒤에 현정이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뒤통수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막 있잖아요. 내가 미쳤는갑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저런 말을 했노? 이래 싶은 게 있잖아요. 집에 밤에
잠자리가 안 편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정이한테 진광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건 오지랖이 아니죠. 오지랖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말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내가 그날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교회 가가지고 현정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얘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머 야 내 때문에 삐졌는갑다 싶어가지고 내가 문자로 현정아 내가 진짜 니한테 잘못한 게 있어갖고 사과할 게 있으니까 니 내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하고 끊었더니 바로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니 일을 뭘 안다고 내 경험에도 없는 말을 내가 니한테 해가지고 내가 그게 너무 마음이 쓰이고 뒤통수가 땡겼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가시나야 내가 뭐 만약에 그랬으면 니한테 당장에 내가 말하지 않았겠냐고 내가 걸렸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냐고 니 말 하나에 걸리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있잖아요. 내가 그 말에 얼마나 내가 그 전날 밤에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이 해방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진짜 어떤 한 사람이 그 내 인생에 자기 안에 있던 내가 대도하는 말을 했을 때 뭐 사실 걸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 허물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이 대상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용서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허락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자신을 내려놓고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얘기 하시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자신을 내려놓고 허물어졌다는 말이 나는 내 인생이 허물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새롭게 알아진 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게 허물어진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져서 그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이 아니고 또 어제 월요일 날 내가 뭐라 막 상도쌤한테 한 소리 해가지고 제가 막 현정이한테 투정투정 거렸거든요. 그랬더니 현정이가 아이고 이 가시나야 또 그 잘하는 인터뷰에 그 말을 하면서 내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까지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현정이가 날 보고 네가 그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상도쌤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고 하면서 내 어떨 때 그렇지 않더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현정이가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데 내 그 말 안에 야 내가 진짜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상도쌤이 내한테 네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안 들었는데 현정이가 나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그 말이 그 말로 내가 바로 내 분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사라지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쌤한테 사과하는데 전혀 내한테 꺼리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억지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야 진짜 어떤 허물어진 한 사람이 내 앞에서 그 자신을 전시하고 그 나를 살리는 것이 이게 정말 깨끗하게 나를 살리는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건축되어서 사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상도쌤은 저보고 얘하고 현정이하고 억수로 비슷해서 너 둘이 좋아하는갑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현정이가 저를 많이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성미아 간증 듣고 있을라카, 이거. 코가 막히고, 진짜 참. 뭐라고 어이, 막혀요 지금 상도쌤.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거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뭐 이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이 여기 보니까 37절에 보면 다윗을 예로 들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다윗의 자손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하면서 형님이 원문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없고 그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제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주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죠? 또 아까 제일 마지막에 인용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은 말씀이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볼 때를 인하여 뭐 즐거워하였다 뭐 이렇게 에고 에임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를 그리스도라 했다 하니까 다윗이 말은 그가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그 절대적으로 섬기고 따르던 그 야훼 하나님을 보고 그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면서, 그죠? 어떻게 이 다윗을 인용하면서 희한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거 좀 하여튼 간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무슨 뭐 어떻게 말로 해야 될지. 다윗이 제가 말씀을 똑바로 못 들어서 그런가,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그 주라고 했단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 다윗의 그 표현을 인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이렇게 제가 어떤 개념에 혼란이 막 오기도 하고 막 하여튼 아까 미라 간증하면서 막 버벅거리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상정하고 본으로 상정하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을 지식적으로 들었어요. 이 목사님한테서. 그렇게 이제 그걸 끌어와서 말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기 쉽지만, 이 다윗이 표현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이 소화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고 어렵네요. 다윗이 그러면 자기가 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주라고 한 분, 그게 야훼 하나님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라고 인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다윗의 그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형님 마지막에 우리 현정의 간증을 예로 드시면서 생명 안의 본능적인 감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가 좀 띠빵하고 뭐 이렇잖아요. 표현도 잘 못하고 이렇지만 잘 유심히 듣는 사람만 아는 거죠. 유심히 들어보면 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 생명의 본능적 감각이 있다 하잖아요. 어제 성미하고 상담하면서 뭐 성미한테 그 깨닫하되 내하고 지하고 똑같다 뭐 비슷하다 했나 뭐 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고 저게 성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뭐 내한테 잘못했다 하더라고. 그 생명의 본능적 감각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요즘 왜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의 소설 보면요. 그 한강의 소설 가운데 소년이 온다 보면 광주민중항쟁 당시에 그 상무관에서 막 시체 더미들 막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보고 막 풀어냈잖아요.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보면 그 제주 4.3 항쟁 때 그 제주 도민들이 뭐 3분의 1이 죽었다는 그 장면, 뭐 어디 막 죽은 시체들 파묻어 놓은 그 장면으로 작가가 이끌려가면서 막 그걸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한강이 즐겨 쓰는 그 표현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의미도 맥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어느 시체가 막 이렇게 뭐 맥락 없이 그냥 의미도 없이 뭐 이렇게 갑자기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도 맥락도 없이 이 표현이 참 괜찮은 표현이다 싶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현정이 얘기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본능적 감각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 비슷해요. 의미도 맥락도 없이 막 뜬금없이 뭘 표현하고 막 고함 질러 삭고 이러는데 거기에 생명의 본능적 감각이 있다는 그런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좋은 표현이 있던데 활이 내 마음을 찌른다 했나? 뭐 어디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라 했어요? 그걸 못 찾아가지고 뭐 말씀 놓쳐가지고 못 찾았는데 그 표현도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제게 와닿았는데 이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오늘은 그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말씀 노트를 처음 볼 때 내가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모임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되네. 이상하게. 목사님 분발하셔야겠어요. 아니 목사님 분발할 문제가 아니고 이 제 다윗의 표현에서 딱 막혀가지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해서 이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 말하셨다는데 백성들이 그걸 즐겁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문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를 주라 하였은즉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이 자기가 주라고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일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 하였은즉 이게 마땅한 말인데 그러면 예수 자신이 이걸 인용할 때는 예수 자신이 진짜 하나님처럼 에고 에임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나는 길이요 뭐 나는 빛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뭐 대충 들어서 그런지 오늘 충분히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그래 김명구 형님 목사님인데 형님 갈라가 좀 그런데 김명구 형님 요즘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너무 신기하게 저렇게 깊은 가난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전에는 형수님하고 사모님하고 뭐 이렇게 싸운 이야기 막 하면서 해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싶은데 오늘은 며느리가 그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 감당하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잖아요. 그 보통 마음이 아닐 텐데 정말 미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니 신기하죠. 그 심려한 목사님 오신 것도 그렇고 김명호 목사님 오신 것도 그렇고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목회자 모임에 오시고 이런 목사님들 보면 그죠? 성령을 더 풍부하게 뭐 알기 위해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런 사태일 때까지 그래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을 한번 회가 거듭할수록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깊이 가난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처 짐작을 못하겠어요. 김명구 형님 그 며느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고 그 며느리가 남이 아니고 아들의 그 배우자잖아요. 한 가족인데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어, 정말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지난주에 그 김복순 자매님이 처음 이렇게 간증하시고 그게 묻힌 뭐 흐름 그때 뭐 영의 흐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뭐 흐름이 있어서 전부 다 전부 다 뭐랄까 전부 다 그 흐름을 따라서 나서서 자기 가난함을 간증하고 이랬는데 그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당시 현장에 없었거나 하시는 분들도 아까 양현우 형님도 그런 계속 그 자매가 묵상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김명구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와 있는 것이 그냥 와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구나 우연한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구나. 이거 에클레시아라 한다 했잖아. 회집했구나.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지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어떤 분, 뭐, 표면적으로 목사님, 뭐, 어디 사는 누나,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희자 누님 간증 들으면서도 그 우연하게 상 받았다 했잖아요. 제주도 가면 그, 제주교회 그 영숙이 누나 있잖아요. 영숙이 누나. 영숙이 누나가 옛날에 이제 제가 교육청에 이렇게 그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학부모 상담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한성희 형한테도 하고 뭐 은퇴한 형님들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바빠서 못한대. 근데 영숙이 누나가 그렇게 과정을 밟고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이렇게 학부모 그 상담 교사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어떤 학교 삼덕 초등학교인가 어떤 학교 배치를 받았는데 그 학교는 상담 교사가 따로 있는 학교예요. 영숙이 누나는 뭐 그냥 듣보잡이죠, 듣보잡. 뭐 자격증도 없고 이런 분인데 그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가 영숙이 누나한테 늘 상담하러 온다는 거라.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도 그래서 내 영숙이 누나를 초빙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이렇게 하게 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연구소 엄마들, 아줌마들이 영숙이 누나 간증을 듣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까 희자 누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각자 자기를 생각하거나 할 때 환경과 뭐 이런 형편이 어렵고 이렇지만 우리 안에는 누구도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저절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희자 누님 어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을 만나서 뭐 그냥 이렇게 누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상담을,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알아봐져 가지고 막 상장을 받고 이랬다잖아요. 요즘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건희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이 마음 건강이에요. 정신 건강. 이게 김건희 여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예산을 엄청나게 배정해가지고 지금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해 보세요. 마음 건강 뭐 이렇게 돌봄 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난리거든요. 지금 거기 예산이 가장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화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도 뭐 그런데 왜 영적 대화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뉴스 보니까. 비록 좀 샤머니즘과 가까워서 그런데 근데 하여튼 정부 시책이 그러다 보니까 희자 누님 같은 분들이 또는 영숙이 누나 같은 분들이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정말 앞으로 귀하게 이렇게 사용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까 간증 들으면서 들었어요. 하여튼 저는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막 고무가 되고 막 이렇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묘 간증을 들으면서는요, 내가 좀 열도 좀 받고 이런데 내가 이 모임하면서 싸울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힙니다. 현정이 남았네. 현정이 간증 안 했지 아직. 장현정, 네 차례다. 아, 똥강이가 너무 아니, 차 안에다가 똥강이를요. 어, 저거 뭐야. 아이고, 목사님 말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하셨길래 이래 사람들이 헤맵니까? 똑바로 좀 와있어. 내 목소리 들립니까? 오늘 말씀 함께 또 못 들었는데, 간증 듣기로, 간증만 들은 소감을, 목사님 저거 뭐야, 텍스트 보니까, 무엇이 그렇게 어렵게 적어놔가지고, 일요일날 말씀 복습했어요. 목사님 말씀 안 보고. 잘했죠? 들려, 안 들려? 왜 반응이 없노? 잘 들려. 반응을 못 할 뿐이다. 너무, 회장님 어머니처럼 저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것을 지금 반응합니다. 지금 뭐고, 춤추러 갔다 왔어요, 춤추러. 그 나이트가 아니고, 그 뭐야, 어, 그 라인 댄스라고, 댄스 하러 가는 동안 제가 즐거울 줄 알았던 이것이 즐겁지가 않아서 오늘 근데 말씀 듣고 모임하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것을 지금 압니다. 일요일에 목사님 말씀을 제가 복습하기로 너무 또 어제 목사님 말씀 안 들었지만 그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대요. 지혜를 장수하는 영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소원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리라 하셨대요. 그 목사님
이 말씀 구절을 제가 오늘 적어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구나. 가장 모든 것을 얻는 길인구나. 오늘 이렇게, 제가 세상에 나가서 춤추다 오니까 더 느껴지네요. 정말 저는 매일 이렇게 말씀 듣고 교회 안에 사는 것이, 나의 결핍과 나의 그 공핍에서 헤어날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태기 오빠 말씀을 어저께 듣는데, 정말 예수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자로 인생으로 지어졌는데, 정말 선악과를 먹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비뚤어지고 괴물처럼 변한 우리 형상을 정말 회복시키려 오셨던 게 너무 이렇게 분명하고, 어, 저도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절망 아닌 절망을 살았는지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알아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인생 그렇게 산 것만 같아요. 오늘 정말 나를, 내 형상을, 내 모양을 아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 어, 저도 이제 너무 이렇게 비뚤어져서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또 나를 아는 이들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그 구원 안에 참여한 사람이 돼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정말 제가 한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저는 누군가에게 매여 살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매여보는 시도를 해봅니다. 지금 헤어져 사는 남편하고는 연합 안 되고, 시어머니하고는 연합 안 되려고 하지만, 사람들과 연합돼서 살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소망 원장님한테 오늘 전화를 하니까 정말
우리 미화가 그 소망 원장님이 얼마나 부유하고 넘치고 여유롭고 그렇게 사람을 보지만 제 눈에는 그 사람들이 부유하게 넘치게 안 보여요. 정말 있을 것이 없는 너무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나처럼 너무 공핍에 쩔어서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내 자신이 내가 그 복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내 인생에 그 가난하고 가난이 왜 그렇게 왔는가? 그 가난한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부유케 하셨으니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기를 정말 소원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부유케 되었는지를 말하고 싶어요. 뭐 지금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얼이 빠져있고 정말 저는 얼이 빠져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얼을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부욕해 된 사람으로 정말 달려가고 싶은 너무 이렇게 소망이 들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매일 이렇게 전시하셔서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그 형제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나 자신도 보이게 됐거든요.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아멘. 할 말이 없다. 아멘. 아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인생들을 다 보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내가 아멘.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종살이 하지 않도록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했어. 할 말 다 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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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할렐루야. 금수와 버러지 이야기 하니까요. 제가 어느 봄날에 새끼 뱀들이 돌 밖으로 나와서 햇볕을 쬐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정말 정말 하찮은 미물도 세상을 누리고 그 빛을 누리는데 내 인생은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리지 못하는 제 인생을 보니 얼마나 허망하든지요.
그 새끼뱀들이 정말 뭉치고 뭉쳐서 햇빛을 쪼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미물도 세상 만물도 다 누리는 이 세상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정말 절대 절망적이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비달에 있으면서 이렇게 따뜻함과 햇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제 인생으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지, 아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라인 댄스 가는 거 그거 최순열이 하는 거냐? 제순열이가 했던 거지요. 아, 춤은 그래 같은 건 줄 아는데 네네. 다른 데서 배우는 거야? 아니면 최순열한테 배우는 거야? 아니, 제순열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어, 네, 강사가 돼보려고, 댄스 강사가 돼보려고 시작했습니다. 제순열보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 아, 승무 저 인사만 좀 할게요. 네.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말씀도 보고 다 못 들었어요. 김상동 오빠가 뭐 보복되는 거 보니까 오늘 말씀 어렵게 하셨나 봐요, 목사님. 쉽게 하겠어, 쉽게. 쉽게 하셨어요? 오늘 학생들 상태가 안 좋지. 못 알아듣는 거 보이. 근데 안기순 어머니 들어오신 거 보니까 퇴원하셨나 봐요. 어머니, 수술하시고. 어머니 괜찮으신가? 축하해요. 네, 괜찮으신지 궁금하고요. 괜찮으시겠지 뭐. 그래 어쨌든 잘하셨어요. 응? 예, 좋게. 그대로 가야 돼서요. 얼굴만 보이고 인사만 하려고. 현정이하고 현정이 얘기는 좀 나중에 시간 많을 때 하고 싶어요. 현정이가 상도 오빠하고 똑같다 했는데 나도 현정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 왜 현정이하고 내하고 똑같은지 그 얘기도 하고 싶고 우리가 다 같잖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누나 짧게 하시네. 그래도 누나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고마워 승모. 나도 네가 네,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누나.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듣지도 못했는데 현정이 누나 감정이 결핍, 궁핍 이 단어가 제 가슴을 막 설레게 합니다, 목사님. 이 빈자리에 뭔가 채우려고 했는데 이 쥐염 열매를 먹고 배는 불러 했는데 늘 배고팠던 인생인데 지금은 목사님 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제가 쌓았던 거 뭐 쌓는 것도 별로 없는데 다 망했는 것 같습니다. 망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 오늘 안 그래도 내가 미아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스트레스 좀 직장에서 스트레스 있는 거 좀 풀기는 했는데 오늘 좀 힘들긴 했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긴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정말 세상의 일에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정말 피똥을 샀는데 요즘에는 피똥 살 힘도 없고 좀 아까 흥분하긴 했습니다. 흥분하긴 했는데 그건 그거고 제 인생을 복되게 하신 인생의 그 하나님 형상을 원래 위치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없는 것 같고 저도 영미 누나가 그 말씀하신 짧게 했지만 어떻게 현정이 니하고 내하고 똑같노? 하는데 저도 누나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현정이 누나 안에 제가 있고 영미 누나 안에 제가 있다는 게 이 은사를 받아서 그런지 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다 하는 걸 이게 보여지는 이 세계가 너무 놀랍고 오늘 안 그래도 상도 형님 당황하는 걸 보고 저도 좀 위로가 좀 많이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시간 많이 늦었는데 저 10초 간증해도 됩니까? 네. 11시. 네. 제가 요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오공이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훅 해서 분신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기의 본 모습이 몇 개가 많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요즘에 분신술이 된 내 자신이 또 다른 나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리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내 존재로 산다는 마지막 자리가 그냥 종교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사회 의미를 다 잃어버린 완전 제로가 된 있죠. 맥박이 이제 숨이 멎어갈 때 왜 영으로 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멎어버린 상태였거든요. 모든 산다는 의미가 다 멎어버려서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벽에 내 머리를 막 쳐박고 막 부딪히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산다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다른 숨이 불어 넣어져서 웃어도 돼, 살아도 돼라는 어떠한 다른 의미가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다는 아멘. 이유는 내가 살고 내 자신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의미의 목적이 나에게 바람처럼 들어와서 내가 숨을 쉬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어떤 다른 목적이 나를 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밑바닥인 영 제로인 상태가 너무 강렬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또 다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예습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지금 예습하고 있네. 내가 말씀을 읽고 있네. 내가 생각하고 있네. 그러한 나 자신을 대3자적 입장에서 이자 입장? 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내가 세상에 대한 종교에 대한 내가 살 의미가 없지만 다른 목적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가끔가다 이러한 나를 느끼는 거예요. 부진술이 돼.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고 웃고 있고 내가 근원이어 숨쉬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아멘. 명복자매가 간증한답니다. 아우, 안 그래도 제가 주문하려고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 중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화려한 도시 속에 살아도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가 광야가 되고, 또 그리스도가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아멘. 예, 그 앞에 이제 그 예수 앞에 질문을 던진 무리들이 많은 거예요. 대제사장, 뭐 서기관, 뭐 바리새인 다 예수 앞에 질문을 갖고 왔어요. 근데 다 그게 땅에서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권세가 뭐 누가 많으냐, 또 뭐 이 사람이 부활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이냐, 이게 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 정작 그리스도 앞에서 이 사람들 할 질문들이 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녀, 그러니까 자손이냐?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질문을 하시는 자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이들이 지금 황폐한 땅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구나. 역시 내가 오늘 사는 나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나도 홍성이라고 하는 땅이지만 이 땅이 광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눈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가 숙연해지고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고 우리의 앞이 밝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 왜 놀랍고 기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처음에 단어가 이상했어요. 뭘 이렇게 놀라워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할 때 우리 안에서 흐르는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각자의 삶에 빛나는 그 그리스도를 딱 드러낼 때 우리가 거기서 놀라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정말 그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빛나게 간증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광야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이 자리에 제가 복되게 살게 되어서 너무 아멘. 감사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게 갖는 질문,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논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이 광야에서 살지 않는 복된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집을 찬양합니다. 아멘.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사람아. 목 현정이 마이크 꺼졌어. 현정아, 마이크가 꺼졌다. 시끄러워가 내가 껐다. 그 빨리 하고 끝내자. 마무리. 제가 좋아하는 노래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뭐냐 오빠 그 다음에 얼마나 황량했으면 이런 노래들이 항상 제가 정말 용성이 오빠는 앞으로 어려운 마가복음 하지 마시고 로마서나 해주이소. 로마서가 얼마나 그 인생의 고난이 말씀 들었듯이 정말 그 장차 받을 영광의 예고편이다라는 말씀을 최종희 목사님이 늘 하셨어요. 항상 그 고난과 그 황량한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맛있는 양식으로 그 양식이 얼마나 이렇게 배부르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말씀 좀 쉽게 하시고 인생을 복되게 해주셔서 야, 니네 행복하게 말씀 해주셔서. 듣지도 않니 뭐 쉽게 하라 하고 이거는 말씀이라 듣고 쉽게 하라 해라. 니나 좀 짧게 해라. 빨리 끊으라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빨리 끊으라. 구속의 복음을 안다고 안 죽냐? 대속의 복음을 안다고 안 죽냐? 부활의 한국쌤, 복음을 현정이 안다고 안 마이크 죽냐고. 꺼버리세요. 오늘은 코믹 버전으로 자꾸 흘러가네. 아니 우리는 7시 반에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네. 아이고, 이게 10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이제 11시 다 가고 있는데. 내가 예,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자익하네요. 아까 상도 형제가 막 끝에 가서 이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누가복음 2장 35절에 있는데 이제 모친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모친 마리아에게 한 시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이 아이가 태어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을 것이고 칼이 또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음, 아마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예수의 가족들이 다 가서 예수를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온다. 그게 마가복음 3장에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아마 자기 마음에 아리고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제 아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보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 음, 그래서 내 아들이 미친 줄 알고 애들 다 데리고 가서 그 예수를 잡아오려고 갔었다. 귀신 들렸다고 소문이 들리고 미쳤다고 소문이 들리고 그래 갔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예수가 미친 게 아니고 내가 미쳤더라. 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할 때마다 팔이 마음에 찔리는 아픔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아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내 아들이 메시아라고? 그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있는 요 자리가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형제들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지 못하면 아, 나중에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오게 되겠죠.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하는 것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까요? 5분 전 예. 11시에. 아니 이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아기 예수의 정결례식 뭐 이 예, 예수의 누가복음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 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그냥 뭐 전통적으로 우리 뭐 동방박사가 오고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 굉장히 뭐 자세하게 또 뭐 어려운 말이 막 있네. 이 누가가 휴머니스트야. 아주 그 의사로서 따뜻한 시선으로 음. 사람을 바라보는.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다. 이건 많이 들었는데 아기 예수의 정결례식 이 부분은 22절에서 40절까지 이 부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형님이 그 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말을 여기서 찾으셨네. 신기하네요. 예,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예, 안녕히 다들 계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